오늘은 욥기에 나타난 성도의 회개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사탄, 하나님의 조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제 위치에 돌려놓으시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일일이 나열해서 그것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할 뿐이지 우리 스스로 잃어버린 양처럼 주인을 찾아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어진 피투성이라고 합니다. 피투성이라고 하는 것은 던져짐을 당한 존재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하였고,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욥기에 나타난 욥의 회개를 통하여 진정한 회개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바로 이스라엘 지도요, 그리고 욥기의 배경으로 나타나는 우스 땅입니다. 우스 땅은 에돔의 족장들이 살았던 땅이라는 사실을 먼저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이 자기중심적인지 하나님 중심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왕으로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중심에 나라는 존재가 자리 잡고 있고, 세상적인 돈과 건강과 여자와 애인과 가족과 외모와 직장과 명예와 이웃을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추구해 나가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종교인들의 삶이 있는데, 종교인들은 여전히 내가 중심이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돈 벌고 건강을 유지하고 애인을 사귀고 가족을 유지하고 외모를 가꾸고 직장 생활하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이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인과 종교인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그것이 바로 WCC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바로 거룩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라고 하는데요, 그 구별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은 바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뱀의 후손은 바로 마귀의 자손들을 얘기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연인들은 뱀의 후손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지요. 종교인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자의 후손이 됩니다. 예수님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인간 중심과 하나님 중심으로 나눌 때 무신론자들과 종교인들은 인본주의를 주장하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항상 판단의 근거가 이성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실용적인 것, 돈, 유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늘 감정에 호소합니다. 힘이 지배하고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그 결과 욕망이 충족되면 자기를 자랑하고, 그래서 항상 인간이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고자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일신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근본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나의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랬을 때 바로 이 땅의 열매가 아니라 하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기 자랑하는 인본주의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더 열어주시는 것이 순환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인간 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형태로 가는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욥의 신앙관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처음에 시작할 때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늘 두려움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벌벌 떨면서 내가 혹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내리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자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주의는 은혜와 사랑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거듭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바로 가져다 놓으시는 그러한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만을 올려드리고, 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은 1이라고 하는 숫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글자인 알레프입니다. 그래서 알레프는 게마트리아로 1을 나타내고, 또 알레프라고 하는 얘기는 천을 가리킬 때, 숫자 1000을 얘기할 때 알레프가 100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욥기에도 나오는 7000, 3000,
뭐 5천, 1천 이런 얘기들을 얘기할 때 천에 해당되는 게 알레핌이 되는 거죠. 복수가 되어서. 그래서 알레프는 하루 1이라고 하는 숫자도 알레프고 천이라고 하는 숫자도 알레프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창조 역사가 7일 창조 역사일 때 그 7일 창조 역사는 인류의 이 지구의 역사가 7천년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천년의 시대로 사람의 삶이 끝나고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7천년이 됩니다. 그래서 7일째 안식일이 바로 천년왕국이 되는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데 그 천년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하루에 해당하는 바로 안식 천년왕국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돌이키다, 돌아가다, 원래의 자리로 가다, 앉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슈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주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들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잃어버렸던 양을 예수님이 오셔서 찾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그랬습니다. 바로 욥에 해당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장에 보면은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기는 성경의 말씀 중에 아브라함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정경의 세 번째 부분인 오래된 가투빈에 실려 있는 책입니다. 잠언과 전도서와 함께 구약 성경에서 지혜문학 범주에 속합니다. 이 책은 저자를 밝히지 않으나 자기에게 닥친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심 인물의 이름을 따서 욥기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던 내용을 기원전 5, 6세기에 정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욥기의 저자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하지만 첫 번째로 본서의 제목이 주인공 욥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으므로 욥으로 보는 견해. 둘째, 유대 전승과 탈무드를 근거하여 모세로 보는 견해. 셋째, 본서 28장과 잠언 8장의 문체가 유사하므로 솔로몬으로 보는 견해. 넷째, 문체의 흐름이 예레미야서와 비슷하여 예레미야로 보는 견해. 다섯째, 시편 88편과 분위기가 유사하므로 시편 88편의 저자인 헤만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욥기의 시대적 배경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등의 활동 시기와 비슷한 족장 시대로 추정합니다. 그 이유는 욥기에 등장하는 이름이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서 기록 연대를 족장 시대 직후로 보는 견해와 출애굽 직후인 모세 시대로 보는 견해와 지혜 문학이 최고조에 달했던 솔로몬 시대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창세기 36장으로 보았을 때는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 그러한 족장 시대로 보는 견해가 옳은 듯 합니다. 욥기의 욥은 그 뜻이 미워하다, 대적하다, 원수되다, 혐오하다는 히브리어 아야브에서 발생하고 파생된 것으로 오예부인 즉 원수, 대적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미움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욥은 아랍어인 회개하다는 뜻인 아바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욥기의 배경이 북아라비아인 점을 감안하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견해, 아랍어인 회개하다는 뜻이 아마 맞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견해에서 보면 욥기는 회개하는 자에 관한 기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대적하여 미움을 받는 자라는 뜻과 회개하는 자라는 뜻이 동시에 그 안에 내포되어 있음을 먼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욥기의 주요 내용은 우스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 욥이라 불리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 낙타가 3,000, 소가 500결이인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와 남종과 여종을 많이 소유한 자로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동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케뎀입니다. 이 케뎀은 바로 창세기 보면은 에덴 동산의 동쪽이라고 할 때 케뎀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데 이 케뎀은 동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태초에 고대의 상고로부터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어야 할 그곳,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원수와 대적자라는 뜻을 지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마귀입니다. 성경에서는 사탄을 단수로 취급하여 그 사탄에 해당하는 하사탄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 정관사 더입니다. 그래서 더 사탄, 바로 그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가 된 타락한 천사를 가리키는 헬라어 사타나스 혹은 고소자와 중상자라는 의미를 지닌 디아볼로스를 가리킵니다. 사탄은 개역 성경에서 마귀로 번역된 타락한 천사장인 루시퍼의 별칭입니다. 사탄, 마귀, 용, 옓뱀, 바알세붑은 모두 타락한 천사장인 루시퍼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탄은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오르하임 채널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다룬 주제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탄은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고 지혜롭고 지음받은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탐하여 교만하여 짐으로써 타락하여 쫓겨난 피조물입니다. 우스 땅은 모래 땅으로 아라비아 북쪽에 있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3절에 의하면 우츠는 셈의 손자로서 아람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22장 21절에는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과 밀가의 맏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28절에는 에서의 자손 중에 호리 족속으로 디산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우스가 이 에서의 자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20절에도 우스 땅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우츠라는 지명이 오랫동안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지도고, 그리고 우스 땅은 예루살렘, 유다, 그 다음에 밑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데 그 오른쪽에 에돔이라고 하는 붉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그 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우스 땅은 에돔의 족속들이 사는 지역이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우스는 팔레스타인 동부 에돔에 위치합니다. 그렇다면 욥은 이방인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욥기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여기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11절에 나오는 화폐의 다리인 케시타, 이거는 금 한 조각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족장시대에 사용했던 화폐 다리입니다. 욥은 고난 후 140년을 더 살게 되는데 그렇게 하여 총 210세를 살게 됩니다. 이는 족장들의 수명과 유사한 나이입니다. 욥기에서는 재산을 가축의 수로 측정하는데 이것도 족장시대의 부의 측정 방법입니다. 스바인과 갈대아인은 아브라함 당시의 유목민이었습니다. 욥의 딸들은 아들과 같은 상속인이 됩니다. 이것이 모세 이후에는 딸에 대한 상속이 없어집니다. 또 욥기에는 모세 이후에 나타나는 제사장이나 율법, 성막, 절기 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주로 엘샤다이라는 그러한 족장시대에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후에는 주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저의 감동으로는 우츠 땅은 우츠라는 지명에서 에츠는 나무라는 뜻이고 바하브는 연결고리인 못을 의미합니다. 마치 여호와의 이름이 유헤바헤,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것처럼 바하브는 못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로 보면 나무에 못이 박히는 장소를 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소라면 반드시 그곳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츠 땅에 사는 욥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탄의 시험을 당하는 것이겠지요. 욥은 아들이 7명, 딸이 3명, 양이 7,000명, 낙타가 3,000,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를 소유한 자로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3, 7, 500, 1000, 3000, 7000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의미가 깊은 숫자들입니다. 완전한 숫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3은 성삼위 하나님을 뜻하고 7은 하나님의 완전한 수를 의미하고 5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를 얘기하고 100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서 완전수인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0과 7000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3에다 1000을 곱하는 것이고 7000은 7이라고 하는 완전한 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수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해석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사람이 된 욥이라는 뜻입니다. 우츠 땅의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였는데 이 문장은 베하야, 하이시, 하후, 톰, 베야사르, 비레, 엘로힘, 베살, 메라로 해석해보면 그리고 있었다, 그 사람은 완전하다, 그리고 정직하다, 그리고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그리고 떠났다, 악으로부터입니다. 여기서 베하야, 베는 그리고 라고 하는 접속사고 하야는 있다, 되다 라고 하는 비동사에 해당됩니다. 하이시, 하이시에서 하는 너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시는 사람, 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었다.
하후, 하는 더고 후는 그, 영어로 말하면 he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었다. 톰 하면은 톰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라는 뜻입니다. 왜 야사르, 그리고 야사르 하면은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왜 이를, 이 야라 하면은 여기서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로힘은 하나님이고,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 3인칭 남성 복수 명사를 얘기합니다. 베사르, 그리고 사르, 떠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수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메라, 메 하면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 라는 악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그리고 그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완전함이 있었다. 완전함과 정직함과 그리고 경외함이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이런 뜻이죠. 그리고 베사르, 그리고 떠났다. 메라, 악으로부터.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하였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톰은 히브리어로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타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맴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 말씀 외에는,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톰,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정직하다는 야사르는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사르, 영어로 말하면 프린서플입니다. 프린스에 해당되는 우두머리이신 하나님의 손, 야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야셀의 책에 성경에 보면 왕들의 행적을 적어놓고 야셀의 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야셀은 여기서 야사르입니다. 물론 역사책은 정직하게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모세가 살인한 사건, 다윗이 간음한 사건, 이러한 것들은 보통 일반적인 세상적인 그런 책에서는 지워버렸을 텐데 하나님의 책에서는 반드시 다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야사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록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는 뜻을 지닌 야레는 보다는 뜻의 라와 손이라는 요디의 결합이므로 여호와의 손을 본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으므로 경외하게 됩니다. 엘로힘은 엘로헤라는 하나님의 3인칭 남성 복수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르는 기둥, 약속, 지탱하다, 붙들다는 뜻을 지닌 사메크와 머리를 가리키는 레시와 못을 의미하는 바브가 결합된 단어이므로 이 단어의 뜻은 머리를 지탱하던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의 못을 막는 것으로서 떠나다, 돌이키다, 버리다, 배반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메라는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 메와 악을 의미하는 라의 결합인데, 라는 머리를 눈으로 보다 하는 것인데 눈으로 머리를 보는 건데 이거는 자기 머리를 자기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인의 결합으로서 머리의 눈으로 보다, 그러니까 머리처럼 자기가 보는 거다. 하나님처럼 보는 거죠. 예수님처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의미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서 율법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관점으로 자기 주관으로 남들을 판단하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라고 하는 악입니다. 바로 이 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인데 바로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여기서 토브와 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에츠라고 하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토부와 라를 아는데 이 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을 가리킬 때 라라고 합니다. 토부라고 하는 것은 좋다, 선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름답다는 뜻인데 이 토부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해서 토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타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타라고 하는 죄가 바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되는 라라는 뜻이 됩니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욥의 이름에 드러난 것처럼 한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조교로서 대적자로서 마귀를 붙여 원수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이 욥이 그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그러니까 못에 찔린 그 손을 바라보게 하여 정직한 자로 변하게 만듭니다. 이제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정직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돌이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자기의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판단인 모세의 위치,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교만하고 오만한 자기의 그 눈을 버리고 악에서 떠나게 하여 새 사람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욥의 고난을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다. 욥의 이야기를 욥기를 읽다 보면은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욥기를 잘못 읽으면 완전 엽기가 되어버립니다. 욥기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한 사람, 자기 의로 사는 사람, 종교적인 관점, 율법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회개시켜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회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회개는 바로 탕자를 돌이켜서 하나님이 탕자가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회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욥도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여기고 자기 자녀들이 잘못했을까봐 매일 번제드리는 그러한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 꿇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원하시는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하루는 사탄이 여호와 앞에 왔을 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3층천에 계시고 사탄은 2층천에 있기 때문에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사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에도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고정된 관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바꾸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완전하게 지었던 이 사탄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이 사탄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조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졌을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사탄이 여호와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여기서 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며 세상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하여 사탄의 참소를 받아주어서 욥을 시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내가 잘못한 거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라고 여러분들이 의문하고 반문이 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사탄이 여호와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사탄은 늘 모든 것을 꼬투리를 잡고 참소하고 까닭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유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소유와 존재에서 우리는 존재입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느냐 할 때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마르다와 같은 일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소유가 아닌 바로 관계를 중요시하고 말씀을 듣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동방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잔치 후에 아들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던 욥에 대하여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여호와께 참사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 산 울타리로 둘러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팔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참소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기 위하여 몸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펴지기 위하여 자식들이 축복받기 위하여 그 자식들을 위하여 제물을 드리고 그 자식들을 위하여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탄의 참소를 들은 여호와께서 욥을 시험하기 위해 사탄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탄이 욥의 가족과 재산을 모두 쳐서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고 그의 재산도 모두 멸망당하였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험하기 위하여, 낮추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을 때로는 내어주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서 만나를 주고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자녀로나 부모로나 환경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켜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욥은 정말 동방의 의인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험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을 지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사탄의 참소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처지를 비난하거나 슬퍼하며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것도 내 스스로 선택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실오라기 하나 걸치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던져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깊어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바로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적인 환경으로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사탄의 참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욥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욥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친히 칭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탄은 여호와 하나님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그의 자녀들과 재물보다 자기 육체를 더 소중하게 여기므로 육체가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면 욥이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라고 사탄이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로 자녀, 재산, 가축 이런 것보다 자기 몸이 더 소중하니 그 몸을 병들게 하고 그 몸을 치시면 반드시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고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였지만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였습니다. 예, 욥은 지금 거듭나기 전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적 종교 생활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욥에게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신약의 성도들 안에 오셔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힘입어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의 율법적 종교 생활에서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욥은 제 가운데 앉았다는 얘기는 회개하는 것이죠. 구약의 회개의 특징이 바로 죄를 뒤집어쓰고 우리가 죄를 뒤집어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가 티끌을 우리가 이제 바닥으로 삼아서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옷을 찢었습니다.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었죠. 그래서 내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질그릇 조각으로 긁었습니까? 나무 막대기도 있고 돌 조각도 있고 그리고 더 좋은 어떤 것들도 있을 텐데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의 몸이 질그릇의 원료와 똑같은 에페르라고 하는 겁니다. 에페르, 이거는 바로 티끌, 먼지라는 뜻입니다. 진흙이라고 창세기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욥의 아내는 물질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이나 건강 축복 때문에 종교 생활하는 그러한 율법적인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질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인 그러한 세상의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타락한 교회가 여자로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아내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번제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 욥은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본 신앙이 아니라 자기 의에 의해서 나타나는 신앙, 종교였습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동방의 의인인 욥에게 여호와로부터 재앙이 내려졌다는 소문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지만 그들은 오히려 욥을 조롱하고 괴롭혔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대만, 엘리바스, 수아, 빌닷, 나아마, 소발, 이거는 다 사람들의 이름이고 대부분이 이 사람들은 에돔의 후예들입니다.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로 약속하고 와서 눈을 들어 멀리 보았을 때 욥을 알아보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고 자기 머리에 재를 뿌리고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 흔히 하는 회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마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그와 같은 재앙이 자기들에게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욥을 위한 중보 기도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세 사람이 뒤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말들로 바라봤을 때는 자기들에게 이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들이 회개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밤낮 7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7년 환란을 얘기합니다. 요셉이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서 7년 흉년이 바로 마지막 한 일회에 해당하는 그러한 7년 대환란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은 작은 환란, 그 다음에 후 3년 반은 대환란으로서 한때, 두때, 반때가 됩니다. 전 3년 반은 나팔재앙에 해당되는 것이고 후 3년 반은 대접재앙에 해당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승리하고 정복하신다,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하나님은 날쌔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정금, 순수하다, 정련하다는 파즈의 합성어입니다. 대만은 남쪽, 남풍을 의미하며 창세기 36장 11절에 에서의 증손으로 엘리바스의 아들이며 이둠의 동쪽에 사는 주민들을 가리키므로 에돔 족속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는 가장 연장자로서 처음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항상 공격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은 논쟁하다는 뜻과 빌이라고 하는 아들과 다메섹에서 섬기는 신인 하닷이 결합된 단어인 하닷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빌닷은 논쟁하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연단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의 이름을 통해서 보면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연단하신다, 정련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그걸 깨끗하게 하고 정련하기 위해서는 도가니로 집어넣어야 되죠. 그리고 이 풀무 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은과 금을 연단하듯이 욥을 풀무 안에 집어넣어서, 도가니 안에 집어넣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엘리바스를 보냅니다. 둘째, 욥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자기 의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논쟁을 잘하는 논쟁가인 빌닷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아는 구멍 혹은 작은 골짜기라는 뜻으로 창세기 25장 2절에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가 낳은 8명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낳은 아들들에게 이삭에게 줄 재산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그 아들 6명에게 아브라함이 나누어줘서 그들을 동방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으로 간 자 중에 하나가 바로 수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친구가 나아마 사람 소발인데, 나아마 사람 소발은 수다 떠는 자, 지저귀는 작은 새를 뜻합니다. 지금 몸이 너무 아파갖고 죽을 지경인데 와서 계속 수다를 떨고 계속 제잘제잘 하면서 사람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너무나 피곤하게 하는 그러한 수다 떠는 자, 지저귀는 작은 새로 나아마를 소발을 보냈습니다. 나아마는 즐거움, 기쁨, 아름다움이라는 뜻으로 라멕의 딸의 이름으로 창세기 4장 22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여호수아 15장 22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유다 족속이 기업으로 받은 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아마 지역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아마에서 파생된 듯 합니다.
대적자, 원수된 자, 회개한 자라는 의미를 지닌 욥에게 연단하다, 논쟁하다, 수다 떠는 자라는 친구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온몸이 너무나 아프고 자기 가족들 중에서 아들 7과 딸 3이 죽었고 그리고 모든 재산들이 다 멸망당했고 지금 자기 몸도 아파서 자기 자신을 겨누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 가름도 못하는데 여기에 연단하는 자, 논쟁하는 자, 수다 떠는 자들을 친구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설상가상이죠. 욥이 친구들 앞에서 그의 생일을 저주하였습니다. 생일을 저주하였다는 말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저주하였다는 말이며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유산되어 빛을 보지 말아야 했다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저주한 말입니다. 그 이유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욥의 신세 한탄의 말에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인 저주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율법을 어겨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친구들의 책망에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반박하며 주장하였습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으로 이웃을 정죄하는 욥의 친구들과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주장하는 욥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욥은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욥이 계속하여 자신의 결백과 무죄와 의로움을 주장하자 친구들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인 엘리후를 그 대화를 들으시고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을 대답할지라고 하시면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기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죠. 후 하면은 he, 영어로 he입니다. 그 사람, 그 남자. 그러니까 그 남자는, 그 사람은, 그분은 엘리,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셨죠. 엘리 하면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리 하면은 나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친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세요, 연단하다, 정련하다, 수다 떨다, 그 다음에 지적이다, 논쟁하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 격이 다른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논쟁할 때에 그가 바로 누구냐 하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여러분들도 엘리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물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누운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고 하시면서 38장에서 39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욥이 무엇을 하였는지 욥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빛의 길과 흑암의 길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어떤 것이 마귀의 길로 가고 어떤 것이 천국으로 가고 어떤 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네가 아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지구로 가는 것이고 어떤 것이 멸망으로 가는 건지 너가 아느냐. 네가 아무래도 나이도 많고 하니까, 네가 뭐 잘났다고 하니까, 네가 의인이라고 하니까, 네가 네 생각으로 살아가고 너의 의로 살아왔으니까 네가 한번 얘기해 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곳간에 있는 거, 우박이 창고에 있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우박과 눈은 바로 환란 때와 교전의 때에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바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바로 그 우박이 우박 창고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0장에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트집 잡는 자가 욥이요, 다투는 자가 욥입니다. 그래서 네가 트집 잡고 네가 다투는 자, 욥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아까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었죠. 그 네가 대적하는 자로서, 네가 트집 잡는 자로서, 다투는 자로서 지금 네가 나를 탓하느냐, 내가 만든 나의 절대적인 작품과 나의 절대적인 거리와 나의 절대적인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네가 탓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욥이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여 드디어 두 손을 들고 절대 주권자이며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항복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비천한 자입니다. 저는 에페르입니다.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제가 원래 지어진 것 자체가 티끌이요 먼지인 에페르입니다. 그래서 에페르가 인생 70, 강건하면 80이라고 할 때 I는 게마트리아로 70, 그 다음에 페는 게마트리아로 80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라고 아무리 주장하고 내가 잘났다고 아무리 내가 큰 소리를 쳐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에페르, 먼지투성이다. 먼지로 지어진 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 70, 강건하면 80이라는 얘기입니다. 70년, 80년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욥이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러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꾸러집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 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오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예, 교만해지면 마귀입니다.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예, 진토가 바로 에페르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피조물로서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입을 닫고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호와의 계속되는 질문에 욥이 드디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문장이, 이 구절이 바로 오늘 이 회개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말로, 네 생각으로, 이성으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바로 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욥이 그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였습니다. 저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제 입이 방정입니다. 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때 이제 욥이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래서 귀로 듣기만 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객관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내가 제사 지내고 율법적으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내 눈이 열려서 제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 얘기는 로고스의 말씀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얘기고, 일반적인 카더라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체험이 되어져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 자기 자신이 고백이죠. 자백이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를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러한 알지 못하는 말들, 남들을 상대에게 교만하게 저주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했던 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하면서 내 스스로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했던 그러한 말들을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거두어드리고, 그리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이 내려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이 구절은 레쉐마, 오젠, 쉐마티카, 베아타, 에니, 라트카, 알켄, 에메아스, 베니, 하무티, 알, 아파르, 바, 에페르로서 직역하면, 여기서 레쉐마 하면은, 쉐마 하면 듣다는 뜻이고요. 듣기 위하여. 여기서 레 하는 것은 뭐하기 위하여라는 전치사입니다. 오젠 하면은 귀입니다. 귀로 듣기 위하여. 샤마티카, 여기서 쉐마티카, 쉐마 하면 듣다고, 티는 내가, 카 당신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들었습니다. 베아타, 그리고 이제, 애니, 나의 눈들이, 라테카, 라는 보다는 뜻입니다. 테카, 당신을 봅니다. 알켄, 그러므로, 이러함으로. 메아스, 에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메아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거절하다, 거부하다, 이런 뜻이 나옵니다. 베 니하무티, 나함 하면은 위로하다는 뜻이고요. 베는 그리고, 니하무티, 내가 회개되어집니다. 위로되어집니다. 이런 얘기예요. 수동태입니다. 알, 에페르. 에페르는 우리가 진흙, 먼지, 티끌 위에서, 그리고 에페르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연결해 보면은, 내가 귀로만 들음으로써 당신을 알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당신을 눈으로 보면서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려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 성경 말씀에 계시는 당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체험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경멸하고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왕이었고, 내가 지금까지 주인이었고, 내 의로, 내 생각으로, 내가 안다고 생각했고, 나의 힘으로 신앙생활했던 그 나의 모습을,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경멸합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합니다.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슈브라는 단어가 아니고 여기서는 나함이라고 하는 얘기죠. 후회하다,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그래서 내가 후회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티끌 위에서 내가 죄를 뒤집었으면서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회개에 해당하는 단어 나함으로 슬퍼하다, 애도하다, 후회하다, 위로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가버나움이랄까 나훔 선지자의 나훔 뜻과 같이 위로라는 뜻입니다. 이 위로는 노아흐, 노아 나오죠. 노아흐는 안식이란 뜻이고 함 하면은 열기, 더위, 분노, 진노. 그래서 열기, 더위, 진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노아흐, 안식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나함은 1인칭 단순 죄기 완료 공성 단수로 사용되어 내가 스스로 위로합니다. 혹은 내가 스스로 후회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말씀에서 어긋난 생각과 행동을 하였을 때 신약에서는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구약의 율법 시대이므로 죄를 뒤집어쓰고 티끌 위에 앉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과 행위를 철저히 철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아스는 거절하다, 거부하다, 멸시하다는 뜻으로 내가 나 자신을 경멸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 자신이 죽은 개와 같다는 그러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처럼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갑니다. 다윗 앞에 갔을 때 무비보셋은 저는 죽은 개보다도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과 바로 그 죽은 개보다도 못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페르는 창세기에 인간을 지은 재료인 티끌, 먼지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욥이 하나님 말씀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41장에서 리워야단에 대한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욥이 세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말 중에 3장 8절에 리워야단을 가리켜 날들을 저주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한 사실을 욥은 깨닫지 못하였기에 그 당시에 사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던 욥은 리워야단을 마귀인 사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리워야단은 한글 성경에서는 악어로 번역되어 악어, 바다, 뱀, 바다에 있는 큰 짐승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바다에 사는 난폭한 괴물로 고대 근동의 신화의 마법을 통해 해와 달을 삼켜서 날을 어둡게 만드는 괴물을 가리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리워야단은 레비와 탄이 나옵니다. 레비야탄. 그럼 레비는 연합하다, 나탄은 주다, 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리워야단은 사탄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고 하였고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미로와 리워야단은 사탄 마귀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바스에게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이 진심으로 낮아지고 겸손하여 짐으로써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 욥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더블 포션을 주셨습니다. 더블 포션이라고 하는 얘기는 장자에게 주는 분깃입니다. 그래서 종에서 아들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아들 7과 딸 3을 두었는데 첫째 딸은 여미마이고 둘째 딸은 그시아이며 셋째 딸은 게렌 합국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이 가장 아름다웠고 그들도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으며 늙어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양 7,000, 낙타 3,000,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였으니까 2배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7과 딸 3을 주었습니다. 아들 7과 딸 3은 아들이 14명, 딸이 6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낳았던 그 아들이 죽은 아들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이 아들 7과 딸 3을 합치면 20명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배가 된 것이죠. 자, 첫째 딸의 이름이 여미마라고 했습니다. 이 여미마는 히브리어로 비둘기를 의미하며 이집트의 호도에, 그러니까 터틀 도브를 뜻합니다. 비둘기는 애정 어린 사랑과 순결, 헌신의 상징으로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가리키는 새입니다. 여미마의 다른 이름은 햇빛이라는 뜻으로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광선처럼 쏘아진 빛을 따라왔고 이제 광명한 빛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딸의 이름은 우리의 마음을 아리게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환난을 통과하고 이제 낮이다, 이제 빛이다, 이제 환하다 라는 뜻인 이제 살겠다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 죽을 것 같은 죄인으로 여겨졌던 욥이 얼마나 큰 자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의 끝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욥처럼 주 예수의 은혜 아래서 욥의 첫 딸 이름과 같이 이제 낮이다, 이제 살 것 같다라고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미마입니다. 여미마는 얌이라는 바다와 마임이라는 물들의 여성 어미인 헤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의 뜻은 바다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뜻을 가진 성령의 단비가 내렸다는 뜻입니다. 아모스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였고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이 물은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령의 생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노아 때 홍수로 심판이 임하였고 모세는 그 물에서 건져진 자로서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도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이 물은 바로 성령의 단비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여인 사마리아의 땅에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생수를 달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생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미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뜻입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그시아인데 출애굽기 30장 24절에 나오는 캐치하는, 계피, 침향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막의 관유를 만들 때 들어가는 5 재료들 중 하나로서 부드럽고 긴 향을 퍼지게 합니다. 캐치아는 식물의 껍질을 벗겨내서 얻는 향이므로 이 단어 어근이 벗겨내다라는 뜻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자신의 껍질이 더 벗겨졌습니다. 세상과 자기의와 옛 믿음이었던 율법적인 종교생활에서 벗겨졌습니다. 바로 이 캐치아라고 하는 계피와 친향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벌거벗겨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째 딸 여미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생수, 성령을 얘기하고, 여기서 둘째 딸인 그시아는 바로 벌거벗겨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욥이 둘째 딸을 낳고 이름을 계피 향기로 지은 것은 이제 옛것이 벗겨지고 그 인생의 새로운 향기가 배어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성도들도 고난을 통과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됩니다. 욥과 같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을 가리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고 싶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모든 고난이 옛 자아를 벗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오히려 인간 자신을 더 강팍스럽게 하고 더욱더 강화시키는 고난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예수님과 연합하여 누릴 때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옛 자아를 벗기십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벗겨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벗겨지시고 채찍에 맞아 진이겨져서 물과 피를 쏟아내며 성령으로 향기를 토해내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딸은 게렌 합북입니다. 케렌은 뿔을 뜻하고 합북은 아름다운 색깔인 미색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케렌 합북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형형색색의 뿔을 가리킵니다. 욥이 얻은 교훈은 그의 딸의 이름에서 드러난 것처럼 아름다운 구원의 뿔을 얻은 것입니다. 이 뿔은 바로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하여 여호와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믿는 자들은 고통을 통과하여 구원의 뿔이신 능력과 빛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뿔은 여호와의 아름다운 뿔이므로 성도들이 고난 후에 얻은 것이 정죄의 영과 두려움의 영이 아닌 아름다운 생명과 성령의 법이 된 것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은 헛되다고 말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일 때는 옛 창조만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들은 주님의 새 창조를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 첫사람인 아담 안에서의 삶이 모두 헛됨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생명으로 넘치는 성도들이 되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마음을 받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위대하고 거룩하심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 성령의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폭포수처럼 흘러 넘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욥의 뜻은 대적하는 자에서 회개하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욥의 상태는 완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자기 의와 율법으로 흠이 없는 바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욥기의 배경은 우스 땅인데 여기는 에돔의 후손입니다. 가족은 부인과 아들 7, 딸 3명이었습니다. 재물은 양이 7,000, 낙타가 3,000, 소가 1,000마리, 암나기가 500마리였습니다. 친구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오입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욥이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를 비교해서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두려운 하나님에서 은혜의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믿음은 율법적인 믿음에서 복음적 믿음으로 변화되었고 자기 의에서 은혜로 주어진 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행위는 제사와 경외였고 거듭난 후에는 깨달음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졌습니다. 축복은 일반적인 축복에서
거듭난 후에는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일반적인 축복과 특별한 축복으로 두 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대상은 욥의 가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거듭난 후에는 욥과 친구까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욥과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회개하기 전과 회개하기 후에서 회개하기 전에는 자기중심적으로 부귀와 건강을 위한 가족을 위한 그러한 이기적인 신앙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영원한 생명 하늘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두려움을 가진 의인이었습니다. 회개한 후에는 하나님 앞에 제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제 말을 전부 다 철회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죠. 친밀감과 은혜와 사랑을 기초로 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행위 중심인 제사와 율법이었는데 회개한 후에는 관계 중심으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회개하기 전에는 귀로 듣던 하나님이었고 회개한 후에는 체험적인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전에는 관념적인 하나님으로서 로고스요, 회개한 후에는 체험적 하나님 레마로 바뀝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기 누가 있느냐 하면 사울 왕과 마르다가 여기에 속할 것이고 회개한 후에는 다윗 왕과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상으로 모든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참으로 긴 말씀이고 내용이 상당히 많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서는 바로 욥을 회개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욥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 같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여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적하는 자 그리고 미워하는 자인 욥에서 회개하는 자로 바뀌었던 욥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대적자의 삶, 하나님과 빗나가고 마귀 새끼로 살았던 저희들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으니 너희가 전에는 사탄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셨사오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욥기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읽으면서 회개의 관점에서 욥의 변화를 받아들이시고 욥이 한 것은 바로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욥을 부르셨고 회개시키셨다는 것, 그리고 사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며 사람들, 성도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조교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